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고 또 이 세상에서 잘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대하여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근심 걱정 없이 세상에서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길도 없는 광야로 인도를 하셨듯이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과 고통스러운 삶의 환경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넌 후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홍해를 건넌 후 가나안 땅까지는 직선거리로 열흘 정도 길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광야길로 인도하셔서 무려 40년을 지내게 하셨고, 오늘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로 인도하셨는가에 대하여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황량하고 고달픈 광야길을 하나님께서 걷게 하셨는데 이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알아보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때때로 이 세상에서 고난과 고통의 광야길을 걸어가는 그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첫째,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낮추시기 위함이십니다.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광야 40년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시기 위함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넌 후 석 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고 시내산에서 10개월 정도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10하루길을 걸어 가나안 문턱이나 다름이 없었던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모세는 거기서 12정탐꾼을 뽑아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였고 그들은 돌아와서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그 보고를 받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낙담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그 땅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보호자가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했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한 죄로 결국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에서 지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했습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렸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무사하게 보호를 받았고, 그리고 또한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는 이적도 체험을 했고, 또한 마라에서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었고, 르비딤 골짜기에서 그들은 저 아말렉 군사와 싸워 이길 수도 있었고, 그리고 또한 광야에서 샘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곧 그들의 가장 큰 죄악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불신앙은 곧 교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들은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광야의 길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민족적인 광야의 길이고, 개인적으로 우리는 광야의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광야길을 걷게 되었다고요? 교만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낮추시기 위함이시다. 코로나19 사태로 우리가 모두 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과학이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똑똑하고 영리한 사람들이 정치를 하면 우리 아무 걱정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의술이 발전되면 어떤 병도 다 치유되고 우리는 오래오래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러한 인간의 교만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바이러스 하나를 우리는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 전 세계가 2년 동안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이렇게 날마다 두려움 가운데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광야길을 우리 인생에게 주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만한 우리들을 겸손하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광야길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만하면 누구든지 광야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둘째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2절, 우리를 시험하사 우리의 마음을 알려 하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시험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광야 길을 걷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하나님께서는 광야 길을 통해서 우리를 테스트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들마다 편안하고 안전하고 무슨 일이 잘 되고 건강하고 이럴 때는 그 어떤 사람도 대부분 원망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다가 이런 광야 길을 걷게 되어서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지면 이제 그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인생이 힘들고 어려우면 불평합니다. 짜증을 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리 떠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10가지 재앙 중 장자의 재앙에서 구원받고 홍해를 건널 때에는 그들이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목마를 때에 배고플 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순경 가운데서는 다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없어요. 문제는 역경 가운데서의 그의 신앙의 태도가 문제인 것입니다. 여름에는 모든 나무가 다 푸르게 보입니다. 그러나 가을이 되면 상록수와 낙엽수가 구별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새로운 집을 짓고도 그 집이 잘 지어졌느냐 잘 지어지지 않았느냐를 보려면 폭풍우를 겪어봐야 알 수 있는 일이고 사계절을 지나봐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계절을 지나봐야 냉난방이 잘 되는지 비가 새는지 새지 않는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평안할 때는 잘 몰라요. 좋은 일만 있을 때는 잘 몰라요. 건강할 때 잘 몰라요. 기도응답이 잘 될 때 잘 몰라요. 그러나 어느 때 우리가 신앙의 진위를 판가름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울 때 보면 아는 거예요. 고난의 현장에서 그의 신앙을 우리는 측량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환경에서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일편단심 변함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그런 은혜의 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 때 있었던 일입니다. 네로 황제의 정예 부대 중 기독교 신자가 많다는 보고를 받았던 이 폭군 네로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찾아내어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한 지휘관이 40명의 기독교 신자들을 색출해 한 곳에 모아놓고 회의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예수를 포기한다면, 기독교 신앙을 포기한다면 살려주겠다고 했지만 단 한 명도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얼음이 꽁꽁 언 호수로 그들을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옷을 다 벗겼습니다. 그들은 그 추운 날 사리에 있는 세찬 바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호수 위를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한편 호수 가까운 곳에는 천막이 쳐 있었고 그 안에는 따뜻한 물이 목욕통에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누구라도 신앙을 포기하면, 예수를 포기하면 그 따뜻한 물 속에 넣어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몇 시간이 지나도록 지휘관이 회의를 했었지만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 병사가 참다 못해 호수일을 걸어 천막으로 걸어 들어와서는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고 따뜻한 물통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심장마비로 곧 죽었습니다. 그 추운 곳에 있다가 살겠다고 갑자기 따뜻한 물에 들어갔으니 어찌 되겠어요?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켜보던 지휘관의 눈에는 신비한 것이 보였습니다. 호수의 하늘에서 40명의 천사가 40개의 면류관을 들고 춤을 추다가 그 중에 한 천사가 그 면류관을 들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끝내 신앙을 지키지 못한 사람의 면류관이 취소되는 그 광경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지휘관은 자신의 투구와 옷을 벗고 호수일을 걸어 기독교인 병사들에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겠다라고 고백을 한 후에 그가 그 자리에서 순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주님은 종종 저와 여러분을 광야의 길, 고난의 길, 그리고 때로는 질병과 고통을 받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서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실 때가 있으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시국이 그럴 때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코로나19라고 하는 광야길을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인도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여부를 지금 테스트하고 계시지는 않을까요? 코로나19 때문에 믿음이 무너진 사람들,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난 사람들, 그리고 헌신 봉사의 삶을 그만두어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 주님이 지금 지켜보시면서 무엇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바쁠 때, 어려울 때, 병들었을 때, 실패했을 때, 가난할 때, 기도의 응답이 더디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욱 말씀을 붙잡고 믿음에 굳게 서야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을 더 많이 받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신앙의 진위는 여러분 환난을 통하여 광야길을 통하여 판가름 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아갈 때일수록 다시 말하지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만을 끝까지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라고 인생을 광야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광야에서는 농사도 지을 수 없습니다. 광야에서는 가축을 기를 수도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광야에서는 얻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한계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어찌하여 인생을 그런 황량한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는가? 여기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 터인데 그게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아무것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인생은 오직 어디만 바라봐야 돼요? 하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라고 광야의 길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인도하셨다. 보십시오. 광야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저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뭘 내리셨나요? 만나를 내리셨거든요. 만나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왔습니다. 인간의 한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일용할 양식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 하늘에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못 되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더위에서는 낮에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고, 그리고 저녁에는 너무 추워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해 주셨고, 또 오늘 말씀에 계속 보시면은 여러분이 4절에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지요. 광야길을 걸어가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었을 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시작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체험케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로 일부러 인도하셨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인생이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여러분이 먹고 살기도 힘드십니까? 여러 가지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광야길로 인도하신 그 목적이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뜻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저와 여러분에게 살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광야길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징계였다고 했습니다. 징계.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은 사랑의 하나님의 징계셨습니다. 징계. 왜 징계하셨다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징계하신 것이고,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물질만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인생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 때때로 저와 여러분을 광야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 그 인도하신 목적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그 이유가 분명히 있다 그랬지요. 지금 광야길로 접어드신 분들, 인생이 힘들다고 생각하신 분들, 지금부터 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만한 인생을 겸손케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 그를 낮추시게 하시기 위하여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전에 하나님 없이도 살 줄 알았지요. 예전에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기도하지 않고도 살 줄로 그렇게 착각을 했던 그런 교만함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열심히 노력만 하면 돼, 신앙 필요 없어, 하나님 없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이런 교만함이 인간들에게 있게 되었을 때 그 코를 납작하게 하나님이 꺾으시기 위하여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광야의 길에 들어오신 분들,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시는 거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광야길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마음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지금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광야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라고.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바라볼 게 없어요. 하늘을 바라보아야 만나도 내리고 메추라기도 쏟아지게 되는 것이고, 하늘을 바라보아야 구름도 있고, 하늘을 바라보아야 불기둥도 있어서 저녁에 따뜻한 것처럼 이 험한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광야길 끝나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충만히 받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